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적이고 인종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죠. 오직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짐승처럼 여겨 그 땅으로는 지나다니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혈통과 인종적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오해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종적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야곱을 선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야곱의 후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다. 하나님의 자유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누군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지옥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는 자, 지옥 가는 자를 정하시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을 랜덤으로 선택해서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골라잡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곧이라는 단어는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가 같을 때 사용하죠. 김한글 곧 목사, 김한글 곧 김은지 남편. 앞과 뒤가 같을 때 이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곧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임의적으로 아무나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시간적인 순서에 맞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9절 말씀을 보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일밖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죠.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오늘의 때에 우리에게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장소 중에 이 한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른 수많은 시대가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시기에 우리를 전도자들에 의해서 부르셨습니다. 내 친구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미리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감사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바로 사람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죠. 만약 이 땅에 목숨 걸고 들어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었던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 용법으로 볼 때 잘못된 이해입니다. 히브리어 용법으로 이 표현은 대조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게 아니라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하셨지만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의미이죠. 실제로 장자의 권리는 애초에 먼저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소홀히 여겨서 빼앗긴 에서 본인의 잘못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에서에게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내 주변 이웃,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였다면 바울은 결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매를 맞으며 고통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얻었으니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겠다. 비록 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매맞고 죽음의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슴이 뜨거워 잠잠할 수가 없다. 소리치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바울의 전달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로 찾아온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 믿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이제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벽 말씀 듣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내 업적도 내 능력도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미리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 갖게 하시니, 의롭게 되게 하시니, 영화로운 삶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서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고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한국에 찾아와 피와 눈물을 흘렸던 그 선교사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이 택함받은, 자신이 부름받은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잠 못 이룰 만큼 뜨거운 열정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시선 있는 곳, 마음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택하심에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하는 자의 귀한 발걸음 되는 온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복음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복음 전달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